자,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의 주님, 오늘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진정한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 피조물로서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흠숭하고 섬기고 창조 질서가 흐트러진 이 세상에 바른 올바른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당신의 작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시간입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성모님께서 당신 만도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성모 성심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먼저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한 가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신청과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우리 이 일을 봉사하고 협조해 주시는 조용문 요셉 형제님께서 힘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왕에 들어오셔서 유튜브를 보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셔서 이 제 강의가 이게 구독자가 많아야 위로 올라와요. 지금 숨어 있어가지고 구독자가 적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기가 힘듭니다. 구독자가 많이 불어나면 맨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2년 전, 3년 전에 강의한 내용이 제 이름 치면 아직도 그게 먼저 나와요. 지금 이게 숨어 있어요. 구독자가 늘어나면 이게 맨 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보실 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모세오경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재 24쪽인데 입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서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을 모세오경, 토라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모세오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교재 24쪽에 잘 요약해 놨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은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느보산에서 죽는 시점까지의 역사를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약 역사를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엔진 역할을 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인 모세오경은 세상과 인간의 근원을 밝히는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에 관한 세상의 기원과 철학의 주제요 대명제인 인간의 시원과 목적에 대하여 명쾌한 답을 제시하기에 인류의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서이기도 하다. 또한 하느님과 사제의 나라 이스라엘 간의 계약에 의해 성립된 하느님 백성이라는 변치 않는 약속은 이스라엘의 자존심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한 민족을 형성하여 모세라는 영도자를 통해 40년의 순례 과정을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이를 시간과 공간으로 연결하여 이동 경로를 살펴보는 것이 모세오경의 학습 내용이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집트 시나이산, 가데스 바르네아, 모압 평지, 가나안 땅으로 연결되는 하느님의 부르심의 이동 경로와 구원 경로를 살펴본다. 자, 그런데 이제 창세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창세기는 두 파트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이 내용은 태고사입니다. 우주의 기원, 사람의 기원, 모든 것의
기원입니다.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 내용은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주 하느님이 만든 종교에만 이 태고사가 있죠. 다른 종교에 이 태고사가 없다는 이야기는 다른 종교의 창시자는 죄송하지만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죠. 창조주가 아니니까 태고사를 알 수가 없죠.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사람이 어디서 기원됐는지 알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다른 종교는 피조물인 인간이 만든 종교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느님에 관한 신앙인 우리 그리스도교만이 태고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창조주 하느님을 우리가 진정한 신으로 모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기원이 이 태고사 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성조사입니다. 구약, 신약, 약이라고 그러죠. 그 약은 계약입니다. 그럼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필요하죠. 하느님과 인간 간의 계약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조사는 한쪽의 계약 당사자인 하느님과 인간 측의 대표격으로 성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네 성조를 한쪽 계약 당사자로 하나님께서 픽업하신 것입니다. 요 역사가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창세기는 그리스도교만의 보화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를 갖고 있는 종교, 그리스도교뿐입니다. 창세기가 없는 종교는 뿌리가 없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의 정립은 창세기를 통해 정립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만물의 기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기원, 생명의 기원, 죄의 기원까지. 창세기 4장에 카인이, 형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죄의 기원입니다. 살인의 기원, 그 다음에 문화의 기원, 문명의 기원, 모든 것의 기원이 창세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릇된 사상의 원천은 이 창조신학의 부재에서 연유됩니다. 그릇된 사상의 대표적인 게 무신론, 공산주의, 유물론, 진화론. 이 진화론은 창조론을 거슬러서 나온 이론이 진화론입니다. 또 경험론 믿습니다. 경험론, 이실론, 합리주의, 이성주의. 이 합리주의, 이성주의 이거는 이성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못 믿겠다, 이런 주의입니다. 이것도 하느님의 신비에 관해서, 초월적인 신비에 관해서 부정하는 주의입니다. 그릇된 사상입니다. 또 뉴에이지 운동, 창조론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오늘날의 넓은 의미의 뉴에이지 운동, 창조론을 거스리고 하느님을 거스린 사상들을 다 하나로 크게 뭉뚱그려서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자, 생명에 대한 외경,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을 알게 되면 모든 생명의 의미를 파악하게 됩니다. 여러분, 철학의 주제가 인간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이제 소크라테스 이후에, 아니 탈레스 이후에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여태껏 하고 있지만 철학에서 속 시원하게 답을 내놓습니까? 인간이란 무엇이라고 철학이 명쾌하게 답을 제시하나요? 아직도 모르겠다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인간의 기원이 하느님인데 하느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하느님을 배제하고 인간의 기원을 찾으려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론을 배우게 되면 인간이란 무엇인가가 답이 금방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벌써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생명은 하느님이 생명의 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고 거둬가시는 것은 오로지 하느님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 발달돼서 달나라에 우주선을 보내고 하지만 못하는 게 있어요. 저 길에 난 이름 없는 풀 하나도 인간이 그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요즘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데 모기의 생명도 인간이 조작해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오로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느님께서 거둬가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만드신 생명을 가지고 인간이 과학으로 장난을 치긴 합니다. 뭐 배아 복제니 뭐 이런 거. 그러나 생명의 여탈권은 하느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창조론을 공부하게 되면 생명에 대한 외경, 두려움과 존경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인간이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생명권이기 때문에 인간이 생명에 대한 외경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You shall not kill. 우리는 이거를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사람에 국한시켜서 말하지만 원래는 You shall not kill. 모든 생명체, 하나님이 주신 생명체를 함부로 죽이지 말라 이겁니다. 사람은 절대적으로 죽여서 안 되지만 다른 동물들도 괜히 잔인하게 소위 동물 학대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음식이 부족해서 육식을 하도록 노아 홍수 이후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양 보충을 위해서 동물을 잡아서 음식으로 먹는 것, 그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괜히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있죠.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것들도 5계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하느님이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으니 함부로 죽이지 말라. 이것이 5계명의 진정한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창조과학. 창조 역사는 과학입니다. 현실이지 결코 신화나 설화, 전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갖다 꾸며낸 이야기로 현대 신학자들이 혹 그렇게 말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과학이 인체의 신비와 자연의 생명체의 신비 앞에서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하루에 몇 번 박동을 하는지 아셔요? 10만 번 펌프질을 합니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여러분들이 의식해서 여러분 심장을 박동합니까? 잠잘 때도 심장 박동이 멈추지 않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백혈구와 적혈구, 자율신경계의 중단 없는 활동, 위장이 음식이 들어가면 위장 연동운동 하죠? 내장의 연동운동, 뇌세포의 인식작용, 또 여자의 몸이 한 달에 한 번씩 달과 지구의 운동을 읽어내는 능력, 잠자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는 호흡과 심장 박동, 인체는 온통 신비로 쌓여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셨다는 말씀 속에 아담의 세포 안에 인류의 DNA를 다 입력해 놓으셨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평범하게 그냥 지나치기 쉬운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볼 때 하느님의 온통 신비로 둘러싸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현대과학이 이제 비로소 찾아낸 과학 지식을 이미 만세 이전에 첫 창조 때 하느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발견한 DNA가 과거의 원시인들에게는 없었을까요? 그때도 있었는데 그것을 과학이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이미 하느님은 이걸 다 알고 DNA를 아담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체에 엄청난 수의 DNA를 아담에게서부터 주신 거예요. 오늘날 과학이 그런 게 있었구나 하는 걸 발견해내는 것뿐이죠.
오늘날 과학으로 발견하는 새로운 진리들은 이미 창조 때 하느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과학자는 하느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과학의 모든 법칙과 원리들을 하느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느님은 우주를 인간 창조에 앞서 만드시고 이를 바로 인간인 나를 위해 마치 진수성찬을 차려주신 것 같습니다. 인간을 성삼위께서 공들여 당신 모상대로 만드시고 영혼과 지성, 정신, 감정, 사랑, 양심을 박아주시고, 이건 동물에게 없죠. 사람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법과 도덕, 윤리, 가정, 사회를 형성해 가고 하느님과의 대화의 상대역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당신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한 대상으로 마련하셨습니다. 코끼리가 사람보다 10배 이상 크지만 하느님이 코끼리를 대화의 상대로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사람에게 당신의 대화의 상대로 선택하시고 당신 영을 우리에게 부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느님에게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고 하느님의 별명이 사랑이시죠. 사랑은 주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 줄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인간을 내 사랑을 부어줄 대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줄 대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느님의 이 창조의 목적과 신비를 깨닫게 되면 하느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죠. 여러분, 하느님을 모르고 하느님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를 서로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알아야 사랑하죠. 하느님을 알아야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 이 말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하느님이 이렇게 깊은 사랑을 지니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 창조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전개됩니다. 가인과 아벨은 타락 이후에 하느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구원 개념에 나타난 두 표상입니다. 가인의 계열은 하느님을 거스려서 범죄하는 그 라인이고, 아벨은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느님의 말씀에 따르는 이 라인입니다. 이 두 라인이 역사의 세말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차차 보시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 그 이후에 바벨탑 사건, 노아의 홍수, 이런 대사건들을 통해서 이 두 인간 세계와, 즉 하느님을 거스리는 인간 세계와 하느님께 순종하는 하느님의 나라, 이것이 팽팽하게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쩌면 세말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요한묵시록에도 세말까지 사탄이 하느님의 세계를 공격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끝에 가서는 하느님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이것이 세말까지 이 두 개의 라인이 계속될 것입니다. 인류가 번성하면서 하느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부류의 사람들과 인간 중심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표상,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하느님을 왕으로 모시는 아벨의 신앙은 셋으로 이어지고 하느님을 경배하기 시작하고, 카인의 후예들은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 나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만물의 기원에 관한 유일한 책입니다. 창세기는 하느님의 기원만을 보여주지 않을 뿐 하느님의 기원은 말할 수가 없죠.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시니까. 그러나 하느님 이외의 모든 만물의 기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원, 생명의 기원, 죄의 기원, 살인의 기원, 문화의 기원, 문명의 기원, 모든 만물과 사건의 기원을 총망라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오늘날 그릇된 사상의 원천은 창조신학의 부재에서 연유합니다. 창조신학을 부정하는 데서 그릇된 사상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창조의 원천인 하느님을 부정하는 데서 무신론, 공산주의, 유물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무신론의 변종 뿌리에서 진화론, 경험론, 이런 진화론을 앞으로 보겠습니다만은, 학교에서는 또 진화론 많이 가르치죠. 그러니까 학교 가면은 우리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진화론이 옳다고 공부를 해야 되고, 성당에 오면 창조론이 옳다고 공부를 해야 되고, 이게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의 허구에 대해서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경험론, 이신론, 합리주의, 이성주의 이런 것들이 다 하느님을 부정하는 데서 나온 그릇된 사상들입니다. 창세기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교의 우월성은 모든 만물의 시원인 창조주를 모시고 있고,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길이 열려 있으며 영생의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창조론이 확실하고 또 구원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론이, 십자가 구원이 확실하고, 영생의 길이 확실히 열려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종교의 창시자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얘기 있어요? 없잖아요. 이 그리스도만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생의 길이 열려 있어요. 창조론, 구원론, 영생의 길, 우리 그리스도교는 확실하잖아요. 또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신앙은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이며,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천주교 신부들이야. 천주교 신부들은 공산주의자 100만 명보다도 더 무섭다. 그렇게 공산주의자들이 말하잖아요. 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죽음 이후에 부활을 굳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의 어떤 종교도 만물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 죄의 기원과 속죄의 길, 영원한 생명 역사의 종말, 내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교만이 성경을 통해서 명확한 답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기 전에는 신문에 아주 혼란스러운 얘기들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종교 간의 대화, 그리고 에큐메니즘 운동, 종교 다원주의 하면서 너희도 구원 있고 우리도 구원 있고, 가짜 길은 다른데 목적지는 하나다, 이러면서 얼마나 혼란스러운 얘기들이 신문지상에 오르고, 그걸 읽는 사람들은 성경 지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런가 하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면, 창조론을 제대로 공부하면 그런 것에 대한 분별력,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마치고 나서는 신문을 읽으며 매스컴에서 떠드는 그런 종교다원주의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생길 것입니다. 창세기를 믿을 때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지음받은 작품이요 형제요 자매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 이름 모를 벌레 한 마리까지도 우리가 그 용도를 잘 모르기나 해도 창조주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셨다는 점에서 생명에 대한 외경을 느끼고 우리 모두 창조 신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과학자가 현미경으로 모기의 눈을 한 10만 배, 100만 배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보니까 그렇게 아름답더래요. 모기 눈, 그리고 모기 발 있잖아요. 발끄트머리. 그걸 또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어요. 그 끝이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늘끝도 현미경으로 수십만 배 확대를 하니까 운동장이더래요. 바늘끝이. 그 운동장인데 울퉁불퉁하고 아주 볼품이 없더래요. 인간이 만든 것은 그렇게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기도 하느님의 피조물이라 모기 발끝이 그렇게 이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만든 것, 이름 없는 풀벌레조차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기기묘묘하게 생겼어요. 그런 동물 하나도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나 창조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모든 피조물에 대한 징그럽다든가 죽이고 싶다든가 이런 마음이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변해요. 하루는 모기가 오른 손등에 앉아서 왼손으로 정조준에서 때리려고 그러니까 신부님 잠깐만요. 뭐냐? 파리는 앉으면 쫓으면서 모기는 보기만 하면 때려잡으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야, 파리는 앉으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잖아. 기도하는 파리를 어떻게 때려잡냐? 근데 모기 너는 앉기만 하면 내 피 빨아먹잖아. 넌 아주 고약하다. 넌 죽어 마땅하다. 다시 때려잡으려고 하니까 잠깐만요, 신부님. 이미 당신의 피가 내 몸에 벌써 흐르고 있답니다. 어떤 분이 그 처녀가 바퀴벌레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막 그렇게 무섭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바퀴벌레도 하느님이 필요하시니까 창조하신 거 아니겠냐. 바퀴벌레하고 좀 대화를 시도해봐라. 내가 지금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바퀴벌레에 좀 나를 피해다오. 밖에 나갔다가 내일 낮에 다시 들어오렴. 그렇게 한번 대화를 해보고 바퀴벌레와 좀 친해지려고 노력해봐라. 그 일주일 후에 다시 오더니만 이제 그런 공포가 없어졌어요. 바퀴벌레가 있어도 잠 잘 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생명체에 대한 두려움이나 적개심이나 증오심이나 이런 게 사라지게 되죠. 그럼 벌써 우리 마음에 평정심을 찾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를 보면 교재 27쪽에 그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원래 무실론은 논문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신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논문이 성립되는데 신이 없음을 증명할 길이 없는 것이다. 그 각주에 보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호랑이가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증명한다고 합시다. 그럼 호랑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을 샅샅이 뒤져서 던지시려는 호랑이가 없다. 그 다음에 저 서운면에도 호랑이가 없다. 전국을 다 조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무실론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는 것을 증명하려면 전 세계를 다 뒤져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걸 증명해요. 그건 무슨 수로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무실론이 유물론으로 변하는 거예요.
야, 물질. 그 눈에 보이는 게 물질 아니냐? 그러니까 하느님 눈에 안 보이지만 물질은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유물론 오로지 물질만이 있다. 그러면서 무슨 주장을 하느냐? 사람의 눈물, 그거 H2O와 이 소금, 염분, NaCl 이거의 합성물이다. 여러분, 눈물이 물과 소금의 합성물이다. 그 완전히 눈물을 다 해석한 겁니까? 그러면 슬플 때 우는 눈물과 너무 기뻐서 우는 눈물과 그 차이는 어떻게 유물론에서 분석해요? 그거 분석 못 하거든요. 다 같이 물과 소금의 결합체라고 밖에는 설명 못 하거든요. 그런데 슬플 때 우는 눈물과 기뻐서 우는 눈물과 우리는 다르잖아요. 다른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유물론에서는. 유물론 공산주의가 바로 이런 모순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느님에 관해서 봐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근데 하느님이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우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느님은 한 분뿐이신데, 삼위일체 하느님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이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근데 창조 때 삼위일체 하느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삼위일체가 함께 일하셨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삼위일체 하느님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느님의 정체성은 단일하면서도 복수로 존재하시는 하느님, 소위 단일 복수형, 유나이티드 플루럴리티의 존재 양태를 지닙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은 사랑이라는 관계적 사회성으로 존재하신다. 여기서 인간의 사회성, 곧 결혼과 가정, 사회 원리가 나온다. 그래서 성가정의 원천적인 모델은 삼위일체 하느님입니다. 천상성가정, 성부, 성자, 성령의 천상성가정이 성가정의 원천적인 모델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의 관계성의 원리, 즉 코이노니아는 사랑의 관계성의 원리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따라서 인간의 사회성도 사랑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회, 공동체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라는 이 사랑의 원리가 빠지게 되면 그 사회성이 아니고 공동체도 아닌 것입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가 사랑의 원리가 빠질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계명을 강조하신 이유도 이런 까닭입니다. 이는 이미 창조 원리에서 바로 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원리는 이 창조론이 결국은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사랑의 원리에도 그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공부할 때 구약과 신약을 끊임없이 연결할 텐데, 그것은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 쭉 한 분이신 하느님의 맥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 모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반사하는 존재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상성가정의 사랑의 공동체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당신 모상대로 만드시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천상성가정의 그 사랑의 공동체를 그대로 반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장 작은 공동체인 부부 공동체가 사랑이 결핍되면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공동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느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느님을 닮아서 하느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본받아야만 전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국은 모두 거룩한 영혼들만 가는 곳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상성가정의 모델을 지상에 나자렛에 예수 마리아 요셉으로 지상성가정을 형성하시고 모델 하우스인 나자렛 성가정을 통해서 온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공동체들이 이 나자렛 성가정의 모델 하우스를 본받으라, 그렇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 되어라, 거룩한 자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무신론과 유물론 말씀드렸습니다. 뇌지운동, 예. 자, 신존재 증명. 하느님 눈에 안 보이시는데 이 눈에 안 보이는 하느님을 어떻게 증명해 보일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린이들한테 너는 누가 낳았느냐? 부모님이 낳았다. 부모님은 누가 낳았느냐? 조부모님이. 조부모님은 증조부모님. 그런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최초의 인간이 나와요. 예, 최초의 인간을 아담이라고 불러도 좋고 뭐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 최초의 인간은 누가 낳았을까요? 만들었을까요? 만들었다고 봐야죠. 누가 낳았다면 그 우대 조상이 또 있겠죠. 그럼 최초의 조상은 누가 만들었다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최초의 인간을 만든 분이 하느님이다 하는 것이죠. 최초의 인간을 만든 분이 하느님이다. 영희가 엄마한테 엄마는 누가 낳았어? 할머니가 낳았지. 할머니는 정조 할머니가 낳았지. 그럼 최초의 조상은 누가 만들었어? 그런 말이야. 하느님이야. 그럼 우리 조상은 하느님이시네. 그렇지. 그런데 오후에 고등학교 생물 선생인 아버지가 돌아왔어. 아빠는 누가 낳았어? 할아버지가 낳았지. 아버지가 낳았지. 할아버지가.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 죽어. 그럼 최초의 우리 조상은 누가 낳았어? 그건 말이야. 원숭이가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된 거란다. 엄마 얘기하고 다르네. 그래서 엄마한테 쪼로록 가서 엄마, 아빠는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조상은 원숭이래. 그랬더니 엄마가 아빠 조상은 원숭이인가 보지 뭐. 우리 조상은 하느님이야. 너 어느 쪽 선택할래? 아이고, 하느님이 좋지. 여러분, 원숭이가 진화했다고요? 수백 년, 수천 년 전의 원숭이나 지금 원숭이나 똑같아요. 그 원숭이가 진화했다면 원숭이 꽁지가 짧아지면서 점점 직립보행하면서 원숭이 털이 빠지고 뭐 그런 화석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간 화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화론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 화석이 없는 거예요. 아니, 진화했다면 점차적으로 원숭이가 사람 비슷하게 돼가는 과정이 그게 화석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화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는 뭐냐? 단지 추측해가지고 동물 중에 사람하고 제일 비슷한 게 원숭이니까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이렇게 화석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설을 내세워가지고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같은 종 안에서 발전하는 거, 예를 들면 우리 조상이 50년대, 60년대에는 잘 못 먹어서 키가 작았어요. 그리고 얼굴도 납작했고. 그런데 요즘 고기 잘 먹고 오늘날 청소년들이 키가 175, 180 이렇게 되는 청년들이 많죠. 그리고 얼굴도 빵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갸름해지고 코도 뾰족해지고
얼굴 골상이 조금씩 변하죠. 이걸 가지고 진화라고 안 그럽니다. 이거는 발전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 이건 발전이지 같은 종 안에서의 변화는 발전하는 것이지 그게 진화가 아닙니다. 진화는 종을 뛰어넘는 원숭이 종류에서 사람으로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것을 진화 개념에 넣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창조론에서. 자, 여러분들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싹을 돋게 하여라.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뭐라고 그랬어요? 제 종류대로 땅 위에 돋게 하여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싹을 돋아나게 하였다.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이 제 종류대라는 말이 1장 안에 몇 번 나오는가 보세요. 21절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큰 영들과 물에서 우글거리며 움직이는 온갖 생물들을 제 종류대로 또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을 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24절에도 땅은 생물을 제 종류대로 또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내어라.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집짐승을 제 종류대로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제 종류대로 만드셨다. 이거 창세기 안에 이 창세기 1장 안에 제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을 9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장차 창조론을 부정하고 진화론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쐐기를 박아 놓으신 겁니다. 나 원숭이는 원숭이 제 종류대로 만들었고 사람은 사람 제 종류대로 만들었어. 이걸 강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의 의도가 창조론을 부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낸 가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진화론자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진화 가설입니다. 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화석이 없잖아요. 그러면 진화론의 이론대로라면 아니 단세포 동물에서 다세포 동물, 고등동물로 진화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메바 하나만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아메바 단세포 동물이잖아요. 이게 점차적으로 다세포 동물로 변화되고 개구리가 나오고 개구리가 나중에 동물 더 큰 발달된 동물로 변하고 그것이 원숭이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되고 그럴 테니까 아메바 하나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쉬고 계시면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제 종류대로 만들었어. 아메바는 아메바 종류대로, 개구리는 개구리 종류대로, 원숭이는 원숭이 종류대로, 사람은 사람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에서 진화론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옹변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느님의 신존재 증명, 성 토마스의 신존재 증명 5가지 길, 5 ways. 이게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성 안셀모의 증명. 그보다 더 큰 분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보다 더 큰 분이 없는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다. 우리가 그런 가정할 수 있죠. 그보다 더 큰 분이 없다고 가정을 할 때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다. 그리고 아주 또 쉬운 신존재 증명이 있습니다. 사막에, 아무도 안 다니는 사막에 시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시계를 보고 이거 돌이 풍화작용을 일으켜서 저절로 생겨난 거야.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누군가가 만들었다라고 말하겠죠. 시계를 발견한 사람이. 시계를 뜯어보면 큰 톱니바퀴, 작은 톱니바퀴 서로 물고 정교하게 서로 돌아가죠. 그러면 여러분, 시계 속이 복잡합니까? 이 우주가 복잡합니까? 우주가 더 복잡하죠. 그러면 시계도 만든 사람이 있다면 시계보다 더 복잡한 우주를 만든 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건 좀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사람이죠.
시계도 만든 사람이 있다면 시계보다 몇 백배, 몇 천배, 몇만 배 복잡한 우주, 저 수많은 별들이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어제 해가 동쪽에서 떴다가 오늘은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불규칙하게 뜨는 것이 아니라 수만 년 동안 변함없이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 그리고 사계절마다 정확하게 하루에 몇 시간씩 늦게 뜨고 또 일찍 뜨고, 이 규칙이 천문학자들이 그 점검을 해보면 정확하게 1초도 안 틀리게 그렇게 정확하게 이 우주라고 하는 광대무변한 우주가 칠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 이 우주를 주관하는 주관자, 주재자가 있다고 봐야죠. 그거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좀 논리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죠. 우주의 주관자가 반드시 없을 수가 없다. 그런데 최초로 인공위성을 미국 암스트롱하고 소련의 가가린인가요? 둘이 우주에 올라갔잖아요. 달나라에 갔잖아요. 달나라 가가지고 두 사람의 말이 다 달라. 아주 정반대예요. 암스트롱, 와, 이렇게 거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느님은 찬양받으소서. 그런데 가가린, 하느님 어딨냐? 달나라에 와도 하느님 안 보이네.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삼라만상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정말 하느님이 우리에게 무언의 손짓으로 우리에게 나 여기 있다, 너희들이 찾는 창조주 하느님이 나 여기 있다 라고 손짓하고 그분의 호흡소리와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자연 섭리 안에서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에서 흔히 유행하던 백만송이의 장미꽃, 그 노래 한국말로도 번역돼서 부르고 있죠. 아마 러시아는 땅덩어리가 커서 그런지 애인한테 선물을 할 때 한국에서는 장미 한 송이면 족한데 거긴 100만 송이 정도 선물해야 만족을 하는가 봐. 여러분, 하느님이 봄, 여름, 가을 우리에게 100만 송이의 장미만 선물합니까? 우리가 밖을 나가보면 수많은 꽃들이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입니다 하면서 모든 꽃들이 나에게 미소 짓고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나에게 다가오잖아요. 눈짓을 하잖아요. 하느님은 수백만 송이의 생화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를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이 하느님을 자연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고 하느님께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느님의 존재는 이렇게 철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조금만 겸손하고 우리가 하느님께 경외심만 갖는다면 하느님의 존재를 얼마든지 증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창세기를 공부합시다. 창세기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여기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여기에 한처음에를 밑줄을 그으세요. 이건 히브리 말로 브레쉿 바라 엘로힘, 브레쉿 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이걸 다른 번역본들에서는 영어는 in the beginning, 또 헬라어 성경에는 in arche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처음과
요한복음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읽을까요?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여기에 한 처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자, 우리말에는 아주 요 표현에 적절한 구별되는 단어가 있어요. 한 처음과 태초의 요 표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 처음에라고 하는 말은 시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한한 시간 중에 한 처음이라는 시점이 있죠. 시작점이 있단 말이에요. 태초에는 어때요? 태초는 시점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인가요? 한 처음에 계신 분인가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이 아주 적절한, 신학적으로 적절한 두 단어가 아주 기가 막히게 구별이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영어 번역본이나 헬라어 성경 번역본은 둘 다 그냥 in the beginning이야. in arche.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한 처음에가 맞을까요? 태초에가 더 정확할까요? 한 처음에가 맞죠. 왜? 창조는 어느 한 시점에 한 거죠. 그렇죠? 창조주, 무한하신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시점은 한 시점이 있죠. 그러니까 한 처음에라고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거예요? 어느 한 시점에 계신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것이죠. 태초부터 계신 것이죠. 그러면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개념이 되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는 우주 창조의 시점을 말하는 것으로 어느 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나 요한복음의 태초에는 시작도 끝도 없으신 말씀이신 하느님의 영원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은 하늘과 땅을 먼저 창조하셨는데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3절 이하의 빛의 창조를 기점으로 하여 6일 창조와 1, 2절의 하늘과 땅의 창조 사이에 얼마만한 시간 갭이 있었을까?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요걸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 2절은 하느님께서 어느 한 시점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고 어둠이 시면을 덮고 있었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무리를 감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6일 창조가 3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느님께서 첫 창조를 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6일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1장 1절 2절과 3절을 반드시 붙여 읽어야 될까요? 즉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는데 그 이튿날 바로 그냥 빛이 생겨라 하고 빛을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충분한 인터벌을 주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예, 우주를 만드신 것과 6일 창조하는 별개예요. 꼭 연결시켜야 할 필요가 없어요. 좀 오랜 기간 후에 6일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이런 해석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6일 창조는 모든 신학자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6천년 전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우주 역사가 6천년밖에 안 되냐? 과학자들은
이 신학자들의 얘기를 우주 창조, 그 위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 우주 창조도 6천년밖에 안 된다 그러면 과학자들이 웃습니다. 신학자들은 비과학적이라고. 그러면 이거를 모순 없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1절 2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아직 꼴을 갖추지 않은 이 상태, 카오스 상태, 이 상태를 좀 먼 옛날로 두고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6일 창조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창세기 해석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과학자들의 이론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고 과학자들을 우리 창조론에 합류하도록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3절 이하의 6일 창조는 6천년 전이라고 한다. 그런데 과거의 1, 2절의 하늘과 땅의 창조도 그 정도의 역사만 있다고 성경학자들이 해석함으로써 성경이 과학자들의 외면을 당해왔다. 1, 2절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은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고 6천년 전쯤 3절 이하의 6일 창조가 시작되었다고 해석해도 전혀 무리가 없고 그렇게 해석한다면 과학자들의 이론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자, 창조사는 과학입니다. 창조 역사는 과학이요 현실이지 결코 신화나 설화 혹은 전설이 아닙니다. 모든 과학이 인체의 신비와 자연의 생명체의 신비 앞에서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과학으로 발견해내는 새로운 진리들은 이미 창조 때 하느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과학자는 하느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과학의 모든 법칙과 원리들을 하느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우주를 인간 창조에 앞서 만드시고 이를 바로 인간인 나를 위해 마치 진수성찬을 차려주신 것과 같습니다. 인간을 성삼위께서 공들여 당신 모상대로 만드시고 영혼, 지성, 정신, 감정, 사랑, 양심을 박아주시고 법, 도덕, 윤리, 가정, 사회를 형성해 가면서 당신과의 대화의 상대역이 되기를 바라시며 당신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한 대상으로 마련하셨습니다. 자, 이 진화론, 진화 가설 여러 설이 있습니다. 단일 기원설, 우연 발생설, 점진적 진화 가설, 돌연변이 가설, 자연 선택 가설, 라마르크의 용불용설. 이 라마르크의 용불용설, 기린이 왜 목이 길게 됐느냐? 그 높은 곳에 풀을 뜯어 먹으려고 자꾸 목을 길게 뽑다 보니까 목이 길어졌대. 이 엉터리예요. 기린은 원래부터 목이 길었어요. 하느님도 그렇게 말해요. 무슨 소리냐? 난 기린은 처음 만들 때부터 목이 길게 만들었다. 하느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자, 결론입니다. 어린이가 어른이 되는 것은 성장이지 진화가 아닙니다. 곤충이 알에서 애벌레로, 애벌레가 번데기로, 번데기에서 나방으로 변하는 것은 진화가 아니라 변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환경 변화는 진화가 아니고 적응이라고 합니다. 같은 종 안에서 발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데 키가 작았다가 키가 점점 커진다든가, 잘 먹어서 그런 것들. 가능하지만 종을 뛰어넘는 진화는 없다. 즉,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그런 진화는 없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재종류대라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자, 진화가설의 문제점. 진화가설의 문제점에서 연속적인 중간 단계의 화석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것과 같이 고생인류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가설도 그를 입증할 만한 유견 자료가 너무 빈약하고 다만 머리뼈 일부분만으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가정할 뿐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 현생인류, 고생인류,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인, 북경원인, 자바원인 그렇게 우리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웠잖아요. 그 다 이름만 붙였을 뿐이지 그냥 머리뼈 일부분
어디서 주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이건 몇만 년 지났을 거다. 그렇게 추측하는 것 뿐이에요. 예, 그래서 더구나 최근에 같은 화석층에서 현생 인류의 뼈도 같이 발견돼. 이건 더욱더 혼란스러운 것이죠. 더욱 신빙성을 희박하게 만들고 있다. 자, 창조와 구원.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창조 원리를 설명하고 4장부터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전개된다. 가인과 아벨은 타락 이후 하느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구원 개념에 나타난 두 표상이다. 인류가 번성하면서 하느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불의의 사람들과 인간 중심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표상이다. 그래서 하느님을 왕으로 모시는 아벨의 신앙은 셋으로 이어지고, 여러분 창세기 어디에 보시면 나오는가 하면은 4장 26절에 보면, 자, 카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벨을 통해서 하느님이 구원 사업을 하시려고 했는데 아벨이 죽었으니까. 그러나 카인, 이 살인자를 통해서 구원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셋째 아들을 줬는데 이름이 셋이야. 한국말로 셋째니까 셋이지. 예. 그래서 셋을 주셨는데 셋에게 또 아들이 태어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야.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기 시작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기 시작한 것이 누구 때문이야? 에노스 때부터다. 셋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워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경배하기 시작했고, 카인의 후예들은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 나라를 형성합니다. 인간 나라와 하느님 나라가 이제 팽팽하게 긴장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인류의 태고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4개의 큰 사건이 있어요. 창조, 타락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홍수, 대홍수. 그리고 인간이 하느님으로부터 하느님처럼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고요. 바벨탑 사건. 그래서 인류의 태고사 안에 4개의 큰 사건이 있는데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 그래서 11장에 이 인간 나라를 형성하는, 즉 바벨탑을 쌓는 족속이 누구냐? 나필족 혹은 니므롯족입니다. 예, 창세기 1장에서 11장 태고사와 인간의 나라, 태고사의 4대 사건. 자, 창조 역사는 성경에만 나오므로 세계 역사가들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중요시한다. 세상 역사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만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태고사의 4대 사건 보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후손들 노아까지의 10대 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족보장은 성경에 족보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 창세기 5장 또 10장 그리고 역대기상의 1장부터 자그마치 9장까지 이스라엘의 족보를 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신약의 첫 페이지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자, 족보는 뭘 의미하느냐? 방향을 제시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함축성을 의미합니다. 족보에 나오는 사람 이름 한 사람 안에 그 사람이 살던 시대의 역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 시대의 구원 역사 전체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 노아까지 10대 손의 역사가 1000년 이상이 이게 압축돼서 나옵니다. 이 사람 이름 하나 안에 그 사람이 살던 시대의 구원 역사 전체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는 방향 제시를 합니다.
5장 끝에 가보면 32절에 보면 노아의 나이 500세 되었을 때 노아는 셈과 함과 야펫을 낳았다. 앞으로 노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 하는 방향 제시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에도 결국은 예수님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받아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오신 하느님이다 라는 것을 위에 족보를 통해서 쭉 언급을 하고 이제부터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방향 제시죠. 자, 4장 26절에 셋이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가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경배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경배로 인해서 노아 때까지 하느님이 참고 기다려 주신다. 또 아담의 족보 창세기 5장에 보면 평균 연령이 900살이에요. 아유, 900살까지 산다는 게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궁창이 있었기 때문에 긴 생명 연장이 가능했다고 과학자들이 지금 논문을 발표합니다. 궁창이 태양의 해로운 직사광선을 막아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오염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노희천 교수가, 그 사람은 신자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시대에는 900살까지 사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노희천 교수 치면 나와요. 창조론에 대한 반대 이론들, 검증, 진화가설의 허구성 다 말씀드렸습니다. 뭐 빅뱅 이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시간이 돼서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간략하게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